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 6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면서 먼저 우리가 항상 하는 믿음 성장의 훈련, 이 시간에도 우리 먼저 같이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꼭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근거는 우리가 늘 같이 성경을 읽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바를 기도할 때 시인하고 혼잣말로도 시인하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시인하고 어느 순간순간 우리는 나는 세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늘 시인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확신 아시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꼭 이 세 가지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이 마음에 믿은 것을 이제 순간순간 자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성장의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이 알고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신앙인이 알고 행해야 하는 일을 또 이미 아는 분도 있지만 다시 듣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옳고 바르게 살도록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앙인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정성껏 어르신을 받들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도 잘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잘 대접해 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고,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걱정하고 왜 마음 아파합니까? 자식의 생각, 자식의 행동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 부모님은 걱정하고 마음 아픕니다. 자녀가 싸납게 행동할 때, 거칠게 행동할 때, 그리고 자녀가 게으를 때, 그리고 이건 참 중요한데요. 해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고 살 때 부모님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자녀된 분들은 정말 부모님 마음 편하게 드리고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지 않고 항상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들 잘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자제분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목사님은 한 35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수도권 서울 북부 지역입니다. 그때 정말 모두가 시골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교회를 이제 설립,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초등학교가 멀어요. 중학교는 더 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초등학교는 잘 다녔어요. 중학교도 잘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분이 독학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해요. 청계천에 가서 서울에 가가지고 이 책을 다 사가지고 그리고 검정고시에 합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방송통신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이제 세무공무원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차니까 학사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군의 학사 장교로 입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군에서 장교 생활로 제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험 공부를 해서 지금 정부의 중요한 기관에 아주 좋은 지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 극진히 대합니다. 지금도 서울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 주일이면 아버지 교회에 늘 출석하고 출장 외에는 출석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평안하고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데 죄짓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싸납거나 거칠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여러분 정말로 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공경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또 부모님을 공경해서 복을 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지시적 성경 구절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 여러분 잠언 1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잠언 10장 1절을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5절을 합독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공경 아니잖아요.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알고 행해야 될 일에 오늘 말씀의 첫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알고 행해야 할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신앙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좋아해 주어야 해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참 좋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살면서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렇습니다. 지위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5절에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종들아, 이제 그 당시에 언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당시 언어를 우리가 번역을 해야죠. 요즘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자기보다 그래도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은 분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죠. 아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6절입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행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거나 또는 여러 면에서 이렇게 우리보다 조금 연세가 많거나 또 여러 가지 역할적인 면에서 지위가 높은 분들을 대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9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즉 5절, 6절, 7절 같이 하고 특별히 하나가 추가됐어요.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갑질하지 마라. 싸넘게 하지 마라. 계속 우리가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의 상전은, 최고 상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평등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어떤 특성에 있어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처럼 진심으로 성실하로 윗사람을 모시고 또 아랫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성실하게 대하고 온 마음으로 다 진실하게 대해주되 위협을 그치는,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존경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 합독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대로 행하고 살면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 이해하시죠?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가까운 곳부터. 우리는 항상 믿음의 가정들하고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시편 37절 23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하는 걸 잘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면 안 돼요.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그 사람이 혹은 마귀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순간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의인은 본인도 복받고 자손들도 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인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고, 신앙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작은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알고 행해야 하는 일 가운데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어둠의 영인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마귀는 저절로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중에 마귀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뇌의 구조나 이런 어떤 상태 속에서 사람이 고장나서 정신적으로 혼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마귀나 귀신이, 이제 마귀는 우두머리고 귀신은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들어간 건 정말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자가 그를 향해 명령하면 마귀는 알고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갑옷, 요즘 말로 방탄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어떤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 영역을 가져, 이 영역이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좋으면 그것은 우리를 방어해 주는 갑옷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성경을 다 잘 알지요. 하와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갈 때 너무도 쉽게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먹지 말라는 과일을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위에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가지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우리 성경 말씀 합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육체의 욕심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에 들어오는 통로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면 모두가 다 여러분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우리는 정말 이제는 어떤 욕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와처럼 순간적으로 욕심을 가져버리면 마귀가 틈을 타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을 우리 쭉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어떤 곤란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곤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겠어요, 여러분?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결국에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버리면, 탐욕이 생기면, 정욕이 생겨버리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을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입니다.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고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영적 힘을 갖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영역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옳고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정말 좋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읽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6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되고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의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언제 다 교회에 오십니까? 물론 수요일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금요 기도회 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이면 다 교회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해서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자, 이 주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찬양대도 준비하죠. 우리 직분자들도 준비하죠. 다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이 코이노니아나 그러잖아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서로 친숙하게 알고 지내고 인사하고 서로 이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는 설교도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성경 공부는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학교 와서 혹은 학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그건 정말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가르쳐줘도 이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사실은 성경 공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점심 드시면서 성도들과 교제도 하시다가 그리고 잠깐 목회자를 만나서 물어봐야 돼요.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한 주간 살면서 성경에 이런 것이 궁금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고 배우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주일 예배 후에는 꼭 점심을 교회에서 드시고 성도들과 식사하면서도 교제하고 성찬이잖아요. 그리고 잠시 함께 모여서 저와 함께 성경을 이제 배우는데 질문을 하셔서 혹은 질문 없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걸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 후에는 좀 힘든 일은 하지 않아야 되고 영적인 일 외에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봉사자들인데 사실 봉사자들도 더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힘도 소비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일 동안 절대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용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주일날만큼은 저는 우리가 점심 식사할 때 일회용을 이용하여 설거지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는 거 물론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6일 동안은 일회용을 자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점심 식사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에너지를 좀 뺏는 게 있어요. 또 시간을 뺏는 게 있죠. 그게 설거지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일회용으로 쫙 준비합니다. 다 준비된 거. 그것만 잡수시면 돼요. 설거지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고 놔두시면 돼요. 준비된 어떤 장소에 컵은 여기에, 젓가락은 여기에, 숟가락은 여기에, 또 식기로 사용한 용기는 여기에 놓고 가시면 이제 청소 우리가 마지막 수거할 때 청소 봉지에 이제 그대로 묶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성도 간 대화 교제를 하시고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신앙에는 알고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대해드려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인 줄 아시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읽기와 기도가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주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 교우들은 하루에 한 장씩 이상을 성경을 읽으시고 또 작정해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신앙을 성장해 주기도 하지만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도 알게 해주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성경을 알면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인은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우리가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알고 들어서 아는데 행동 않는 사람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알기는 다 알아요. 고쳐야 될 것도 알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점이 있는 것도 알고 때가 묻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서 지식으로 남기면 안 돼요. 그걸 자랑 삼아서도 안 돼요. 성경을 알아서 꼭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3가지 중에 첫째가 부모님 공경입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으셔야 해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권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권면을 가지고 우리 입으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고